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꿈꾸는 삶이 있습니다. 행복한 삶이에요. 우리 모두 다 행복하기를 꿈꿉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죠. 사실 이 자리에 어느 누구도 나는 별로 관심이 없다, 나는 그냥 불행하게 살아도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무엇이 있어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이 마음속으로 돈이요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얼마만큼 있어야 행복할까요? 얼마나 있어야 행복할까? 여기서는 이제 다 답들이 아마 갈려지게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지 뭐 그거를 물어보시나 뭐 그렇게 대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최고로 행복한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 금액의 복권을 그럼 당첨된 사람이 그러면 제일 행복한 사람이겠네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통계가 나와 있지 않은데 미국에서는 어떤 한 기간을 대상으로 해서 그 기간 동안 천문학적인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삶을 좀 몇십 년 동안 추적해 본 게 있었어요. 과연 그 사람들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까? 그래서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추적을 해서 어떤 결론을 딱 냈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이 복권 받기 이전보다 훨씬 더 불행해졌어요. 많은 사람들의 평범하게 살았던 그들의 결혼 생활이 다 이혼했고요. 자녀들 또 이 사람들 다 어떤 것에 마약이나 이런 것에 다 중독됐고요. 또 그 복권에 당첨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언제나 위험에 노출됐어요. 그 사람들이 어디 가는 곳마다 집마다 강도들 막 갑작스러니 그런 사람들이 막 쳐들어오고 또 기부해달라고 막 끝까지 붙잡아 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대부분의 삶이 그렇게 끝났어요. 돈으로 정말 행복을 살 수 있을까요? 하버드 대학의 행동과학자인 한 과학자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 합의는 아직 없다. 무슨 얘기냐면 정말 돈이 많으면 행복한가에 대한 결론이 없다는 거예요. 연관이 어느 정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이 학문적으로는 전혀 입증이 안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행복한 삶의 어떤 절대적인 조건이 있을까요? 또 다른 하버드 의대 교수인 한 교수가 아주 재밌는 그런 리서치를 해서 제가 봤는데 50세 이전에 이 7가지 조건 중에 한 5가지 이상이 되면 80세가 되었을 때 행복하게 살 가능성이 높대요. 그 7가지 조건을 여러분에게 말씀 한번 드려볼 텐데요. 첫 번째는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 두 번째는 평생에 걸친 교육, 세 번째는 안정적인 결혼 생활, 네 번째는 45세 이전의 금연, 다섯 번째는 알코올 중독 경험 없는 적당한 음주, 여섯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 일곱 번째는 적당한 체중이었어요. 그래서 50세를 기준으로 해서 이 7가지 중에 5, 6가지를 갖춘 사람들 중 50%가 80세에 이르렀을 때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고 있다라는 거고요. 7가지 중에 3가지 밑에다 그러면 80이 되었을 때 행복하고 건강하게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뭐 적으실 것까지야 없어요. 이것이 성경이 아니잖아요, 그죠? 참고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 리서치라고 해봐야 사실은 그 리서치의 샘플에서 얻어낸 어떤 결론인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참조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재미있는 거는 이 7가지 중에 우리가 정말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돈이 없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우리가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버드대 교수가 여러 가지 학문과 그 샘플을 대상으로 조사해 봤을 때 돈이 없어요. 7가지 중에. 또 1번에서 고난을 대처하는 자세가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된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새롭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결국은 태도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다. 어떤 사람들도 다 삶을 살면서 자기가 예측하지 못했던 고난과 어려움들을 만나잖아요. 모든 사람 다 동일하거든요. 이 자리에 뭐 10대도 있고 20대도 있고 30대, 80대까지 다 계신데 인생을 살면서요 다 어떤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요. 10대라고 어려운 게 없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얼마나 인생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방황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다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만나게 되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2번에서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어떤 배우는 거를 행복의 조건으로 삼았어요. 이것도 우리가 참조할 만하죠. 학교에서 다시 공부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운동이나 취미나 그런 것들을 계속 새롭게 배우면서 지적인 호기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될 때 건강하고 행복하게 노년에도 살 수 있다. 세 번째는 결혼관계, 안정적인 결혼관계를 이야기했지만 넓게 보면 인간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같이 할 수 있는 배우자가 없다면, 혹은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친구가 없다면 행복한 삶을 살기가 어렵다라는 뜻이겠죠. 네 번째부터 7번째까지는 건강에 관련된 문제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거겠죠. 사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학문적인 결과에 이거를 좀 제쳐놓고서라도 안타까운 거는요,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에 대한 결핍을 안고 살아간다는 거죠.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언제나 그런 결핍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대한 결핍, 또 진정한 사랑에 대한 결핍, 인생의 참 의미와 본질에 대한 어떤 결핍,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인지 모르는 채 그저 우리가 살아왔던 습관대로 인생의 관성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마리아 여인의 삶도 그랬어요. 이름도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은 여러 가지로 결핍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행복한 여인이 아니었어요. 사랑의 관계에 결핍이 있었어요. 또한 영적인 결핍도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면서 그녀의 인생이 180도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녀의 삶을 늘 억누르고 있던 결핍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언제나 인생에 대해서 목마른 갈증이 있었던 여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갈증이 해결이 된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과 그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약 2가지 정도 영적인 교훈으로 삼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인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같은 민족이었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혼혈 민족이 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한 거예요. 심한 경우는 짐승보다 더 못하게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늘 그 유대인들에 비교해서 마음에 어떤 결핍이 있었겠죠. 외로움이 있었겠죠. 인정받고 싶었겠죠. 그리고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니까 결혼 생활에 큰 문제가 있는 여인이었어요. 결혼과 이혼을 5번이나 반복을 했어요. 현재도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만 그 남자도 그 여인의 참 남편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무엇이 그녀의 문제였나?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녀는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불행한 여인이었어요.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는 것이 그녀에게는 고통의 연속이었을 거예요. 관계의 실패를 겪을 때마다 얼마나 큰 아픔이 있었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 여인의 그 아픔과 상처를 좀 회복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남자를 만난 게 아닌가라는 예상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직전 남자한테 받았던 상처와 아픔, 그 결핍을 다른 좋은 남자 만나면 내가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녀가 새로운 남자를 계속 만나는 것은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비유를 한 적이 있어요. 이미 터진 웅덩이인데 터진 웅덩이에다가 계속해서 물을 붓는 그런 행위였던 거죠. 집착에 가까운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아셨어요.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그 아픔과 상처와 그 모든 인생의 목마름을 주님은 다 아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그것을 부끄러워했잖아요. 감추고 싶어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없는 그 시간에 와서 물을 혼자 몰래 길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녀를 일부러 만나주시면서 그녀의 아픔을 드러내세요. 예수님이 그녀의 아픔을 지적을 하십니다. 아픔을 지적하는 이유는 뭐였냐면 그 아픔을 치유하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를 영혼의 구원에 이르도록 초청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 어떤 전문가와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하게 된다면 제일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하거든요.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상대방이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직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문제를 직면하지 않으면 치유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앞에 문제를 해결함을 받지 못하고 그저 그것을 감추려기만 급급하면 그 문제는 해결함 받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이 무력함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절대자인 하나님 그 신을 우리가 안 찾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에 원하는 대로 다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없어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따라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인생의 어떤 내 뜻대로 안 되는 어떤 막히는 문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자신의 한계를 인정을 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이제 절대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될 때 우리들이 그때까지 헤매고 답을 찾지 못했던 영혼의 갈증이 해결이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끊임없이 찾아오던 불안감이 해결되고 그 마음속에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강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그 귀한 진리를 깨닫도록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고요, 너무나 귀중한 존재예요. 사실 우리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자꾸 판단하잖아요. 그죠?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정죄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들 모습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다 용납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든 아픔과 불안과 상처와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세요. 이 세상에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다 우리들 모두 진정한 사랑을 갈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세요. 부자만, 가난한 자는 안 돼, 그런 게 없어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많이 배운 자든 적게 배운 자든, 아픈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나이가 많든지 어리든지, 한국 사람이든지 외국 사람이든지, 우리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곳곳에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한 사람이, 한 목자가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그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가 지금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목자는 그 99마리를 안전한 곳에 딱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찾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 한 가지만 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요,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지금 모습 그대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존귀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합시다. 지금 모습 그대로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네, 그래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을 좀 활짝 여시고요, 지금도 두 팔 벌려 나에게 오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의 품에 안겨서 세상이 우리들에게 줄 수 없었던 깊은 영혼의 만족감과 기쁨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는 거는요, 모든 영혼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증들이 있어요. 채워지지 않은 영혼의 갈증들이 모두에게 있어요. 아무리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야, 저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겠어. 이렇게 많이 가진 것이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요, 사실은 한꺼풀 까서 그 사람의 내면을 돌아다보면 다 문제가 있어요. 다 아픔이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만나고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늘 그 영혼이 어딘가에 쫓겨다니기만 한 거예요. 쫓겨다니기 때문에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영혼이 절대로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만드셨어요.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는요, 우리들의 영혼이 그 영원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다른 어떤 일시적인 기쁨은 줄 수 있겠죠. 일시적인 만족은 줄 수 있겠죠. 그러나 영원한 만족은 우리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중요한 거는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모든 죄의 짐과 부담감과 모든 책임감을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받고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세상살이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그 여인, 관계에 실패한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과 그 여인의 대화를 살펴보니까 예수님은 계속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이 여인은 계속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문서답인 거예요. 13절 14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요. 기존의 성도님들은 이 물은 이런 그냥 마시는 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요. 영적인 영원한 생명수를 의미하는 것은 알지만 이 여인은 아직 그거를 모르잖아요. 당연히 모르죠. 아직 그거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죠. 그래서 사실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도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었거든요. 밤에 몰래 예수님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고 물었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거듭난다라는 얘기를 처음 듣는 거예요, 이 관원이. 그래서 거듭난다라는 게 뭡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성인인데 그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죠. 사실은 영적인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체험해보지 못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눈으로 보던 그 세상의 기준으로만 생각하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다른 곳이 아니라 이곳에 앉아서 지난 1년을 돌아다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셨으니까 지금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은혜를 깨달은 자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요 특권이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주시는 물은 그냥 물이 아니에요. 그죠? 영원히 그 목마르지 않은 영적인 물을 가리키셨어요. 사람이 주는 물은 일시적인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지만 영혼의 갈증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생수를 마실 때에만 그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는요, 사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깊은 영혼의 갈증이 늘 있어요. 사실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긴 슬픔과 불안과 불만족이 우리들의 마음에 끊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에게는요, 참된 안식이 없어요. 참된 만족이 없어요.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늘 불안하고 허무한 거예요. 그것이 심해지다 보면 삶의 의욕마저 잃게 되는 거죠. 왜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 그 목적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 술로, 약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그런 것들로 채우려고 노력하지만 순간적인 기쁨과 만족은 줄 수 있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더 큰 허무감이 그들에게 밀려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어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열고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약속하셨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을, 그 영생수를 우리들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영혼의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이고요, 영생의 선물이에요. 더 나아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시는 성령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임재하시고요, 주님 약속하셨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었던 나의 마음이 주님이, 성령님이 내 마음에 좌정하시게 되면 그것이 만족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참 기쁨을 누릴 수 없었던 나의 마음이 이제는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저의 선택이 아니었고 태어나 보니까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당연히 교회를 다녀야 되잖아요. 바로 사택도 바로 옆이고.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녔지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여러분, 목사들이라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죠? 목사 그 집안에 한 사람만 대표로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집안 전체가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구원은 다 1대1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시인해야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거든요. 저는 목사 아들로 태어났지만 여러 예배를 빠지지 않고 다녔었지만 구원받지 못했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부흥회였던 것 같아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 제일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느끼지 못했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경험이었어요.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신기하게 내가 그때까지 지었던 나의 죄들이 나의 앞에 막 선명한 사진처럼 한 컷 한 컷 이렇게 막 지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영화처럼, 파도라마처럼 내가 지었던 죄, 사실 다른 사람들, 친구들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던 그런 죄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막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죠? 그 보여주시는 대로 회개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나만 알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다 회개했어요. 얼마 동안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자유하다라는 그 느낌, 해방감, 자유감, 엄청나게 내 마음에 막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죄에 대한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마치 샘 솟는 것처럼 막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세상이 달라져 보였어요. 세상이 그토록 아름다울 수가 없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세상이 정말 변한 겁니까? 아니요. 세상은 그대로였지만 내가 변화된 거예요. 내가 영적인 새로운 눈을 뜬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받은 거예요. 영원한 생수이신 성령님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린 나이지만 예수님이 너무 좋았고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로 그때
헌신했어요. 작정했어요. 예. 사실 삼형제로 태어났거든요. 삼형제 중에 제가 막내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 큰형이 목회자의 길을 가기를 그렇게 원하셨고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큰형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나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예. 머리를 빡빡 깎고 막 그러더니 도저히 못하겠다고 데모하고 그러더라고요, 아버지한테. 그런데 막내인 저한테는 한 번도 너는 목회자가 돼야 된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 그런데 저는 스스로 중학교 3학년 때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얼마나 좋아하시던지요. 물론 그때부터 이후로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언제나 기쁘고 언제나 행복한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힘든 순간도 있죠. 그러나 이 믿음의 길, 선한 싸움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길을 계속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요, 저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안에 누리는 참 생명과 기쁨과 참 자유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그렇다면 그 좋은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제가 여기 앞에서 아무리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얘기해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직접 만나지 않고는 참 체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수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수영은요, 이론적으로 배우는 운동이 아니에요. 실제로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거예요, 뭡니까? 일단 물에 뜨는 거예요. 그죠?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요, 물 위에 뜨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그 물에 대한 어떤 지금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물 속에서 뜰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코치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힘을 빼세요. 네. 몸에 힘을 빼세요. 그러면 몸이 떠요, 물에. 그러면서 정말 얼굴을 거기 물속에 받고 자신의 몸을 빼는 순간 몸이 뜨죠. 신기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자신만을 의지하던 나의 삶에 힘을 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는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물속에 뜰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처럼 이제는 나의 힘을 빼고요. 지금까지 내 삶의 주인은 나였어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했어요. 나의 삶의 주인은 나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초청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결핍으로 인해서 늘 우리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만족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우리의 삶이 예수로 인해 새로워지고 만족을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어떤 문제든지 상관없이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의 모든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우리 예수님이에요. 주님을 만나야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참 행복인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참 행복을 발견하고 매일매일 기쁘고 행복한 삶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